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 네게브로 올라갑니다. 네게브는 남방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예비 신부의 오빠로서 받은 결혼 예물성 소유물들을 받아가지고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인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신앙 회복의 과정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제한된 물과 초원을 근거로 유목하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풍성함이 오히려 갈등 요인이 됩니다. 종과 짐승들을 많이 받은 축복에 비해서 땅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조카 롯은 가나안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고 살갑게 의지할 수 있는 피우치요 아브라함의 조력자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라는 복의 근원과 함께 있으니 그 영향권 안에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게 롯은 사실상 상속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자기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헤어져야 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홀로 서기를 해야 할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카 롯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큰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연장자로서의 관대함을 가지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당시 족장의 위치에 있었던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당시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갈등의 해결을 위해 선배나 손윗사람이 나선다면 훨씬 부드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양보의 미덕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롯이 먼저 어디를 선택하든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거기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누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저 자기가 받은 사명에 충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유업을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왼쪽이라 함은 가나안 북쪽 세겜 근처를 가리키고 오른쪽은 헤브론과 네게브를 포함하는 가나안 남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롯은 남쪽이나 북쪽이냐를 선택하지 않고 동쪽에 있는 요단 골짜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이 동쪽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어느 정도 요단 골짜기의 천연적인 풍성함뿐 아니라 원주민들과 동맹을 맺으려는 의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면서 점점 타락한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는 신앙의 안목이 아닌 육신의 안목, 그 육신의 안목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보면 롯은 자기를 돌봐주고 후원해준 삼촌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롯은 감사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그리고 친족 간의 우위보다는 풍부함을 택합니다. 그곳이 영적으로 어두운 곳인지 아닌지는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선택의 요소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결정하였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부함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죠.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외로워하는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please라는 소사가 사용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예는 14절을 포함해서 구약 전체에 4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고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From where you are. 하나님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홀로 서서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는 땅이 그와 그의 자손의 것임을 믿으라고 요청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법적으로 땅을 소유했다는 것을 확신시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을 채울 후손들을 땅에 먼지같이 많게 하시되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은 이제 법적으로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직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흔들리지 말 것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풀 주고 가만히 땅만 쳐다보지 말고 일어나 걸어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으니 이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수평으로 걸어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땅을 밟는 행위는 소유권이나 통치권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가 된다고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실에 눌려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약속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자답게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후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가 살면서 하나님께 그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몇백 년 후에 성취될 약속의 위로를 받고 또 헤브론으로 떠나서 제단을 쌓고 약속의 땅을 친히 밟으면서 소유권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마음이 낙심될 때,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다시 한번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그리고 확신을 갖도록 말씀하실 때까지 머물러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다면 일어서십시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연단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